하나님의 은택을 결코 잊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왜 이런 제목을 붙였겠습니까? 우리가 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잊어버리니까,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연약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제목을 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그런 모든 모습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번 이 위기만 좀 잘 모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이 위기만 잘 지나가게 해주신다면 저는요, 하나님 앞에 더 이렇게 살겠어요. 이런 거 한 번쯤 안 품어본 분이 어디 있겠어요? 다 그런 소원을 갖죠. 하나님, 이번 위기를 잘 넘길 수 있게만 해주신다면 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하겠습니다. 헌신을 하겠습니다. 진실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교회에서 제가 맡겨준 일이라면 또 충성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죠. 만약 이런 서원을 안 품게 되어지면 그런 분들의 신앙의 태도는 너무 드라이한 거예요. 하나님과 어떤 교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런 서원이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성도들의 그 고백과 서원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사람은 그냥 백지죠. 아무것도 없는, 맹물보다도 못한 거예요. 당연히 우리의 마음속엔 그와 같은 서원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또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제 평안과 위로의 길로 인도하시고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시는데, 은혜를 주시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의 상태가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던 마음과 다짐들을 얼마나 오래도록 진실되이 간직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가 일이 딱 해결되어지고 나면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벗었다고 자유함을 얻으면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중심적인 모습으로 돌변해버리기 쉬운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요, 속성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원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살기에 이 적합하지 않은 죄성을 갖고 있어요.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불떡불떡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지나고 나면 다시 원래 있던 그 본래의 자리, 내 마음의 중심적인 그 상태로 돌아갈 때가 너무도 많아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이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똑같은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십니다. 사람이 어떠하다는 걸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간섭하시며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이런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환난이 왔을 때도 그러하거니와 혹은 하나님께서 허락 주신 은혜와 기쁨을 체험하고 있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전개를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민수기 28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 창립주년 기념 예배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다시 이제 민수기의 연속이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와 있는 곳이 모압 평지에 와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이 바로 눈앞에 보이고 이것만 넘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준비를 다 마치게 되어져요. 그 준비의 과정을 지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중요했던 것이 인구조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다시 개수하고 군대를 조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군대 수를 정비한 것은 군대를 조직하는 것만 중요했던 것이 아니고 땅 분배에 있어서 의미가 있었다 그랬죠. 거기에 등록되어서 싸움에 나가서 승리한 사람들에게만 땅이 분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너무도 정확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름이 등재되지 않은 사람은 땅 분배에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런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름이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었죠. 우리 아버지는 광야에서 죽었는데 아들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고 땅을 요구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청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땅을 나눠줘라 말씀하시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어떻게 보면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그 땅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주십시오라고 요구했던, 당당하게 나와서 그것을 요구했던 사람들의 요청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어차피 나한테는 돌아올 수 없을 거야 하고 포기해버리면 그건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곧 천국은 사모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더 좀 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을 사모하는 자가 들어간다라고 정도로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천국에 대한 관심이 냉랭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격이 없어요. 천국을 얼마나 열렬히 마치 전쟁을 벌이듯이 점령을 해버리듯이 그런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 천국을 차지한다,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리더십이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로 옮겨져 가게 되어지죠. 다음 세대를 이끌 리더십을 새롭게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시는데, 가나안 땅의 점령은 개인적인 경건만 가지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참 지금은요, 너무 개인화되어져서 사람들이 너무 각자 집안 식구들도 같이 모이면 대화하지 않고 그냥 셀폰 보고 그냥 이렇게 사는 참 삭막한 시대를 맞았어요. 교회도 그런 모습들이 점점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참 이거 위험한 일입니다. 천국은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 혼자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가나안 땅 혼자 점령 못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리더십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가 되어질 때,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오. 연락하고 상합하여 단단하게 하나로 엮여져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때 가나안의 그 세력을 물리칠 수가 있는, 정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이 가나안 땅을 입성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키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씀의 리더십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라.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이 그래요. 이렇게 이제 가나안 입성 준비를 다 마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연결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엔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어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의미 없이 두서없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순서를 따라서, 의미를 따라서 전개가 되어지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예상하건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군사작전에 대한 지침, 무슨 기발한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한다면 이치에 맞아요. 근데 오늘 가나안 입성 준비를 다 마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보면 28장부터 나오는 말씀은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28장, 29장, 30장 그 뒤에 민수기가 쭉 붙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요, 리더십이 옮겨지고 난 다음에 모세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느보산 거기 올라가서 죽는 거예요. 그럼 바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입성이 아주 목전에 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뒤에 보면 또 내용이 많이 붙어 있어요. 민수기에 뒤에 신명기도 나오지만 신명기는 역사적으로 민수기보다 더 뒤에 있는 역사는 꼭 아니에요.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말씀이니까 시대적으로 겹쳐지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입성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 있는데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 그 속에 담겨있는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하시는 바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과 지켜야 할 절기, 그 절차와 방법, 예물의 그 수요와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28장에 있는 말씀은 쭉 그 말씀이 나오고요. 29장에도 절기와 예물을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30장, 우리가 이제 28장의 부분적으로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30장까지 있는 말씀이 사실 커버가 되어지는데, 거기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서원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약속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런 말씀을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바로 주어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왜 여기에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치라고 하는 말씀을
그것도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 이게 여기서 말씀되어야 할 내용일까라고 하는 사실 그런 의구심이 일어날 만큼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인가? 이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가나안 땅의 정복은 사람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며 주의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 속에서 가나안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섬기는 백성들,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어진다. 사람의 힘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 군사작전을 하고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것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가장 우선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가나안 땅 어떻게 사단의 원수를 물리칠 수가 있겠어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모든 것을 떠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백성이 되어야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가나안 정복 이후의 성도들의 삶을 지금 하나님께서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생활을 미리 지금 경고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애굽을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를 지나게 되어지죠. 광야의 훈련을 거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연단되어지고 훈련받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반역을 하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라고 했던 그 문제 때문에 40년을 떠돌긴 했지만 또 40년이 그냥 무조건 버려진 세월은 아니었어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훈련을 쌓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월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생활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광야의 생활과 가나안의 생활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가나안은 벌써 환경이 다릅니다. 이들이 걷고 있는 지금 40년간의 광야의 그 모습은 황량하게 그지없어요. 한 번쯤은 우리가 그런 동네를 한번 가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열기가 있고요. 사막의 그 모습이 거칠기 그지없고요. 황망한 곳이에요. 생명이 없는 곳이에요. 여기는요. 물론 그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갔습니다만 풀 한 포기 찾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그런데도 거기서 양들을 키우는 거 보면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싶긴 합니다만 눈으로 보이는 것은 순 돌덩어리, 모래, 거친 바위, 날카롭게 깎여 있진 어떤 골짜기, 이런 것이 그 지역의 지형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만약에 지금 보시라는 건 아니고요. 지도를 구글 같은 거, 구글 어스를 이렇게 보면 세τερ라이트로 되어 있는 그 지역을 찍은 것을 이렇게 확대하고도 줌으로 들어왔다 나왔다 할 수 있잖아요. 그 지역을 보면 아주 뚜렷하게 구별이 되어져요. 애굽, 이집트하고 이게 가나안 땅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이렇게 해서 보면 나일강이 아프리카로부터 이렇게 해서 북쪽으로 흘러서 지중해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 찍은 사진을 보면 나일강 하구에 그야말로 그 비옥한 그 삼각주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눈으로 다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아주 파래요. 거기에 아주 식물들이 자라고 있고 나무들이 있고 그런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거기만 아주 파랗습니다. 근데 애굽의 그 지역을 딱 벗어나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거기 살다가 나온 거거든요. 거기를 딱 벗어나면 완전히 색깔이 달라져요. 사막 색깔이죠. 시커먼 색깔, 누런 색깔,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여. 이것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그것을 벗어나면 가나안 땅까지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요단강을 건너가면 색깔이 가나안이 다시 푸른 모습으로 나와 있어요. 물론 그 이집트의 그 정도 파랗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들어가면 나무가 있고 이제 꽃들도 피고 이제 풀도 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완전히 지형이 다른 겁니다. 요단을 건너서 조금 이제 언덕을 넘어간 다음에 가나안 땅 깊숙이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파란 그 생명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삶이 변하게 되어져요. 환경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짐을 싸고 옮기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한 사람이 한 곳에 오래도록 정착한다는 것은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유목민들은요,
날마다 옮겨 다니잖아요. 문명을 이룰 수가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애들 교육할 수도 없고요. 참 힘들죠. 학교 보내기도 어렵고. 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착해서 움직일 필요가 없으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이 평생 한 집에 태어나서 그야말로 늙어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옮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아들도 그래도 되는 겁니다.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 땅을 분할받은 다음에 그곳에 정착하여 뿌리를 내리고 자자손손히 살아가는 것과 광야에 언제 떠날지 모르는 텐트를 늘 지니고 다녔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살 때 얼마나 평안과 풍요가 있었겠습니까? 그 사막을 지내왔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죠. 우리 일리노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젖과 꿀이긴 뭐 여기에 비하면 거기 거친 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막을 지나왔으니까 그의 눈으로 보면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근데 거기 들어가서 평안과 풍요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겠습니까? 거기 가면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 이젠 더 이상 힘든 것도 없고 뭐 그렇게 수고할 문제도 없고 바쁜 일도 없고 그럴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지만 막상 들어가서 그 속에 살면 어떻게 되어져요? 가나안대로 삶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무조건적으로 쫓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은퇴를 안 해봐서 모르겠으면 은퇴하신 분들은 시간이 막 남던가요? 아마 그분들도 다 바쁘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 공부 모이라고 그러시면 바쁘대요. 그러잖아요. 바쁘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다 나름대로 바쁘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바쁘신 것이. 가나안 땅에 풍요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편안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오히려 자기 나름대로 쫓기는 삶이 있고, 특별히 이 가운데에서 환난을 이제 잊어버린 상태에서 자기 중심 속에 빠져드는 평안함 속에, 안락한 환경 속에 안주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왜냐하면 광야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이거든요. 그 험악한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일어나는 그 환경이 그걸 만들어 줍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편안하잖아요.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빠져들기가 쉽고, 잘못하면 육신으로 흘러가기가 쉽고, 세상적인 유혹에 미혹받기가 쉬운 곳이 가나안의 땅이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세속적인 모습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예요. 아주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기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런 고통의 과정을 다 겪어왔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겼는데 평안과 풍요가 왔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잃어서는 안 된다. 언제든지 결코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지금 여기서 다시금 리마인드 시키면서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절기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그 절차를 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사와 절기 예물에 대한, 그리고 또 서원 이행에 대한 교훈을 말씀해 주시는데, 28장 여러분 읽었던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8장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나의 예물, 나의 식물 되는 화제, 나의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드릴지니라. 아멘. 개역개정 성경은 조금 이거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뭐 거의 비슷하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세 가지를 먼저 말씀하시냐면, 나의 예물, 나의 식물 되는 화제, 나의 향기로운 것,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 드리는 그 제물들을 의미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건 나의 식물이야, 나의 예물이야, 나의 식물 되는 화제야, 나의 향기로운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이건 내 거니까 다른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긴 했습니다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 짐승이 타는 냄새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에도 그거에 대한 회의의 반응, 회의의 고백들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천천의
그 수양의 기름을 기뻐하실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다 드렸을 것이라는 그런 고백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제사법에 대한 회의가 사실상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의식이 있고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초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은 그걸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사실 짐승의 크 타는 냄새 뭐 그거 역겹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이걸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이렇게 나의 예물, 나의 식물되는 화제, 나의 향기로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바는 그 과정, 이 제사를 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이 제사를 수행하는 백성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죠. 사실은요,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삼가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삼가라는 말은 그냥 첨가된 말처럼 들리는데 그렇지 않아요. 쉽게 그냥 쭉 넘어갈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삼가한다는 말은 조심하고 주의한다는 뜻이죠. 조심하고 주의해서. 왜 이런 말이 붙어 있겠습니까? 원어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꼭 지켜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을 NASB에서는 영어 성경에서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인데요. 거기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You shall be careful to prese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심해라. careful은 뭐예요? 주의하고 조심해서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런 말씀이죠.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늘 하는 것이라고 해서, 일상적인 일이라고 해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일주일에 우리 한 번씩 모입니다. 뭐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 밖에 다른 모임에도 여러분이 열심히 출석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 일주일에 한 번.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뭐 이번에 못하면 다음 주에 또 있는데 뭐 하면서 이 매번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가 아주 쉬워요. 절대로 그러지 말라는 말씀이죠. 성경에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 상번제라고 말합니다. 상번제.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드리는 예배. 일상의 생활이 예배예요. 근데 매일 드리기 때문에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정성과 마음의 중심을 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제일 먼저 나온 제사가 상번제입니다. 상번제는 양을 2마리를 드리는 것인데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드리는 거예요. 저녁에는 해질 때고 아침은 아마 해가 뜰 무렵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1을 소재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신의 산에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매일같이 드리는 제사라고 해서 상번제, 끊어지지 않는 제사다, 그래서 늘 드리는 제사, 상번제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죠. 여기 보면 소제에 전제를 붓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전제는 뭐냐면 포도주를 그 제물 위에 붓는 것을 전제라고 말을 해요. 뭐 어려운 한문 용어죠. 이것이 디모데후서 4장에는 관제로 번역을 했었는데, 똑같은 제사에 사실 나의 그 자기 생명을 관제로 부음이 된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 속에 관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똑같이 번역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두 개 다 전제든 관제든 하나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이것은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붓는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다 부어서 몽땅 쏟아드리는 헌신의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됐다라는 것은 자기의 어떤 순교의 그 사도 바울의 자기 생명까지 부어드리는 그 자기의 신앙의 모습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전제가 나오는데 무엇을 붓느냐면 독주를 부으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제가 이 말씀 안 드리고 가도 되는데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 웬 독주가 나와 하면서 여러분이 깜짝 놀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원래는 포도주를 붓게끔 되어 있어요. 포도주를 또 말하면 그럼 성도들이 술을 먹어도 되나 안 되나 또 복잡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 포도주는요 어떻게 기인된 거냐면, 어떤 분은 포도주가 아니라 그건 포도즙이다 또 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것은 좀 상식적이지 않고요. 포도주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포도를 저장하기 위해서 포도를 즙을 짜면 놔두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발효가 되기 때문에 바로 마시면
즙이 되겠죠. 놔두면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저장식품이에요. 저장식품. 그래서 그 포도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량을 공급받기 위해서 그건 식사 대용으로 사실상 마셔왔던 거죠. 꼭 술 취하기 위해서 먹었던 것은 아닙니다. 근데 왜 여긴 이 독주가 나오느냐? 독한 수로 생각하잖아요. 독주. 근데 이 독주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걷고 있을 때에 포도나무가 많은 곳에서 살았다고 한다면 포도를 수확해다가 그것을 저장하기 위해서 즙을 짜면 포도주가 되죠. 근데 광야를 지날 때 포도밭이 없잖아요. 여기는 그렇게 포도를 재배하고 그런 곳이 아니에요. 양식은 어디서 좀 구했을지는 몰라요. 여기도 제사를 드릴 때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2, 3 이렇게 드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양식은 필요했던 거죠. 만나도 먹었지만 양식도 사실상 구해서 먹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곡식을 가지고 담궈진 곡식을 발효시킨 것이 독주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참 성경의 말씀이 굉장히 정확하구나.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주를 구하기가 어렵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나머지는 여기는 독주를 안 붓습니다. 거의 대부분 포도주를 붓게 되죠. 여기만 그 컨텍스트상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모압 평지의 그 광야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그 대안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성경이 참 그 정확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상번제를 드리는데 아침에 드리는 제사,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열어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많지만 빠지지 않고 있는 기도가 그걸 거예요. 오늘도 나의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신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드리는 기도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녁이 돼서 해가 질 때에 하루를 마감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오늘 하루를 지켜주신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는 거죠. 뭐가 내가 좀 잘못된 것은 없는가? 하나님에서 어긋난 것은 없는가? 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기억해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린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떠나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세상에 유혹이 많지만 그래도 그 삶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하면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상번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안식일이 나옵니다. 안식일. 일주일에 이제 7번째 되는 날이죠. 지금 우리가 주일로 이 날을 바꿔서 주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만 이때 구약의 성도들은 안식일을 지켰어요. 안식일에 드리는 그 제물이 있어요. 이때는 1년 된 수양 2를 드리는 거예요. 소재 양도 늘어나게 되어집니다. 아주 많이 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조금 더 늡니다. 안식일마다 제사를 드리는데 수양 2마리. 그럼 매일 드리는 그것과 똑같잖아요. 2마리니까. 그런데 매일 드리는 상번제는 예외. 그건 제하고 이걸 또 드리는 거이기 때문에 상번제는 어떤 날에도 빠지지 않는 거예요. 상번제는 드리고 안식일의 2가지를 추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 제사를 드릴 때는 제사장이 가장 먼저 상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하루가 마감될 때 상번제 마지막 제사를 드리고 하루가 마감이 되어지는 거죠. 안식일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천지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7째 날에 쉬었다. 곧 모든 만물의 주관자, 주인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실 안식은 우리를 안식의 세계로, 구원의 세계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의미가 이 안식일 준수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안식일이 한 4번 정도 지나가면 월삭이 되어집니다. 월삭은 뭐냐면 매달 1월 1일이 월삭이에요. 초승달이 뜨는 날이 월삭입니다. 우리는 뭐 이런 말을 요즘은 잘 안 쓰죠. 뭐 상망 뭐 이런 말도 쓰는데 요즘은 잘 안 쓰는 말입니다. 이 월삭은 매달 1일이에요. 첫 한 달이 시작될 때 하나님 앞에 이 날을 기념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월삭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때는 제물이 달라집니다. 수송아지 2,
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양 7을 예물로 삼아서 번제로 드린다. 번제는 뭐예요? 모든 재물을 싹 다 불사르는 거예요. 남겨두는 게 아닙니다. 번제는 모든 걸 다 불사르는 거예요. 수송아지 2, 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양 7, 이것을 번제로 드린다. 그리고 이제 소제가 또 거기에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며 소제가 있고요. 그리고 월상 예배의 이게 특징은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린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수염소를 한 마리를 드리는 것은 한 달의 삶을 시작하면서 이 한 달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십시오. 뭐 한 날은 그런 거고, 한 날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안식일은 또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는 것이고, 이 월삭은 한 달을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보고 미래를 전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달의 삶을 허락해 주신 주님, 오늘 이 날이 한 달의 첫날입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주어진 이 하루 한 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이죠. 거기에 속죄제를 드립니다. 자, 우리의 허물과 약함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의 지나왔던 한 달의 모든 삶 속에 모든 허물은 다 벗겨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한 달을 시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의미가 이 월상 예배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위탁하는 이런 의미가 이 월상 예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읽었던 말씀은 이 월사까지인데 그 뒤에 이제 계속 절기가 나와요. 28장에는 6월절 그리고 77절로 명기되어 있는 절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77절로 요즘은 안 부르고 오순절로 부르게 되어지죠. 6월절, 77절, 그리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7월 1일이 나오는데 이날은 나팔을 부는 날이에요. 나팔을 부는 날. 1년에 한 번. 그래서 랍비들은 이 날을 7월 1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날을 해 첫날로 삼았어요. 나중에 후기로 가면 원래 니산원 1일이 해 첫날이 되었겠습니다만 출애굽 당시에는 나중에 후대로 가면 7월 1일 이 나팔을 부는 날을 해 첫날로 바꾸어서 그렇게 지키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7월 때는 절기가 많습니다. 7월 1일은 나팔을 부는 날, 그리고 10일이 되어지면 대속죄일이 되어지고요. 7월 10일, 그리고 7월 15일부터 초막절을 지내게 되어져요. 초막절. 이 초막절에 대한 말씀은 29장 12절부터 여러분 한번 성경을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초막절은 29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초막절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옵니다. 초막절은 일주일을 지내는 것이고 또 하루로 추가하여 8일째도 성회로 모이는 것이니까 엄밀히 말하면 8일간 지속되어지는 절기가 초막절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은 월상 예배 때가 조금 제물을 드리는 것이 복잡했는데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복잡해요. 초막절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에 이렇게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7월 15일 날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첫째 날은 수송아지 13마리 그리고 수양 2마리 1년 된 흠없는 수양 14마리 속죄제 수염소 1마리. 이게 첫째 날 드리는 제물이에요. 수송아지를 13마리로 시작합니다. 참 숫자가 좀 우리가 좀 이상하게 생각이 될 수 있죠. 근데 이것이 둘째 날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수송아지 1마리가 줄어듭니다. 13마리가 아니고 12마리가 돼요. 둘째 날은. 셋째 날은 11마리가 되어져요. 일곱째 날 되면 그것이 7마리로 줄어들게 되겠죠. 이렇게 숫자가 줄어들어요. 나머지는 같은데. 그리고 여덟째 날 모였을 때는 그 숫자가 또 다 한 마리로 가다가 마지막에는 그 수양만 7으로 줄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좀 복잡하게 되어져요. 제사장들은 이 단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의 단계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성도들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셨을까? 여기 숫자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가? 숫자에 대해서 의미를 따지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것을 주의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서 주님 앞에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바를 철저히 지키라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뭐냐면 신앙은 훈련의 과정이에요.
신앙은 나는 왜 믿음이 잘 안 자랄까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믿음이 왜 안 자라지? 그건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믿음은 어떤 사람은 그냥 갑자기 믿음이 쑥쑥쑥 자라는 게 아니에요.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발박하는 겁니다. 어떤 훈련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준행하고 엄밀하게 지키고자 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찰을 해야죠.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지죠. 이 과정을 통해서 훈련되어지고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초막절을 이렇게 마지막까지 하면 8일을 지키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동원되는 총 제물의 수가 굉장히 많아요. 숫자가 상당하죠. 매일 드리는 상번제는 또한 이건 당연히 또 그건 드리는 거니까 예배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또 당연히 드리는, 상번제부터 시작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것까지 다 합하면 8일간 드리는 제물의 양이 무려 215마리가 돼요. 215마리. 다른 절기는요 다 해도 10마리가 채 안 돼요. 10마리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한 20배 정도가 되는 겁니다. 20배. 굉장히 많은 제물의 양이죠. 이 초막절은 지금 우리 어디에 해당이 되어지느냐면 추수감사절에 해당이 되어요. 장막절이라고 그러죠. 추수를 다 한 다음에 그것을 곳간에 저장하고,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말을 하죠. 이 날이 곧 우리에게서는 추수감사절에 해당되어지는 날입니다. 초막절은 수확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공급하셨다고 하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즐거워 기뻐하는 축제와 같은 날이에요. 그날은 하나님 앞에 많은 재물을 동원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추수감사절 예배, 제가 이런 말씀을 참 사실 처음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게 좋은 건 아닌데 좀 제가 자주 이 말씀을 드려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이 초막절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초막절은 동원되어지는 이 제물의 양이 그야말로 비교가 안 돼요. 그리고 그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또 큰 축제의 날이긴 한데 주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서 헌신해야 할 날이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걸 공급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깊은 감사를 표현하는 날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그 훈련을 잘 받아오신 분들은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추수감사절 예물을 드릴 때, 우리가 빈손으로 보이는 분들은 뭐 거의 없죠. 그 예물을 드릴 때에 별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감사 헌금 드리듯이 이렇게 준비하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추수감사절의 성경적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이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어져요. 상당히 비중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간, 그냥 적당하게 그냥 뭐 평상시에 하도 그런 것이 아니고, 이때는 상당히 비중 있게, 그럼 뭐 액수는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결정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본인의 신앙의 고백 속에 상당히 비중 있게 이 날을 기념하고 드려야 되는 날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다른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이 되면 재정부장 우리 장로님 나오셔가지고 이번 해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산을 15,000불입니다. 이렇게 원래 광고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는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몇 년 전에 한번 했던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뭐 우리는 그런 걸 안 했어요. 그런데 훈련이 참 중요하다. 오늘 여기도 다 훈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이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 예배는 초막절의 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중이 있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에 왜 하나님께서, 저도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건 뭐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꾸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가,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가운데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지는가, 실천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구별되어 드리는 그 일이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 문제가 소홀하게 여겨지는 사람은 뭐 중요한 건 아니야. 뭐 하나님이 뭐 우리한테 돈 바라시나, 물론 뭐 돈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생각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 소홀하게 되어지면 결코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다루고 있죠. 28장, 29장 전체 30장은 서원을 이루는 일로 응답하라 이거예요. 응답하라.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철저하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르게 갖춰 있지 않으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는 소홀히 지낼 거야. 그때 되면 다 끝난 거야. 이제 그때부터는 뭐 잘 살면 되는 거지. 이러고 들어간 사람은 없어요. 다 훈련을 받고 들어갔죠. 근데 그게 들어가면 생활이 안정되어지고 자기의 삶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것으로 흘러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이 일에 소홀하게 되어지면 신앙은 점점 메말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러면 변화가 되어지는 거죠. 변화가 아니라 부정적인 것은 변질이라고 그러죠. 변질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이 느슨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 제일 먼저 무엇이 오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한 소홀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그것을 소홀하게 다 내 건데, 다 내 건데, 그거에 대한 욕심이 자기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이 느슨해지면 모든 것이 다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모습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마음이 담겨서 그 속에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이 담겨 있어야만, 그 마음의 중심이 그 속에 있어야 우리 신앙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관심이 없어요. 나 안 해도 뭐 다른 사람들 할 거니까 별 문제 없어. 이런 식으로 아이디언 케어가 제일 나쁜 말이라고 그랬죠. 그런 태도, 신앙의 건강한 삶을 또한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 생활이 다 넉넉하고 부유하고 아무 문제 없는, 걱정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반대예요. 고통의 과정을 겪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야말로 광야의 훈련을 쌓고 있는 그런 분들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헌신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 그게 현실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고 정성으로 주님 앞에 이 일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한 일이죠. 여러분, 헌신하는 일에 인색한 경우에는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헌신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 일에 인색하면 성장이 일어나질 않아요. 이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원칙이에요. 이건 예외가 없어요. 자, 헌신의 자리에 서보지 않았다고 하면 그분은 신앙적인 성장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건 원칙이에요.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법이에요, 법. 저희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 미국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뭐 상상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요. 근데 그분이 미국에 와서 정착을 하면서 정말 어려웠어요. 옆에서 보는 사람들, 뭐 다른 분들도 그렇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옆에서 그분의 삶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가능할까? 저분이 오셔서 정말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옆에서 그분의 삶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미국에 와서 정말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 그 일을 잘 감당했어요. 그 뭐 어려운 일을 하면서 쥐꼬리만큼의 그 급여를 받았겠죠. 얼마나 받았겠어요. 그걸 가지고 아파트를 낸 TV를 내고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일을 근근히 이어갔습니다. 성도들도 아마 그분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분들은 아슬아슬한 것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에 대해서 그것을 뒤로 미루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먼저 예비해서 그것은 내 것이 아니야, 공급하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전혀 망설임 없이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철저하게 살아갔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자, 그분이 뭐 모진 마음을 가지고 이러면 안 돼, 뭐 저주를 받아, 이래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니까 공급자이신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분도 유혹은 있지 않았겠습니까? 나도 남들처럼 편안하게, 뭐 지금 여건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은 내 형편을 아시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시간을 뒤로 미뤘다가 형편 나아지면 그렇게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그런 유혹들도 받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일은 전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일을 묵묵히 이뤄 나아갔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어떻게 지냈는지 하루하루가 기적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잘 성장시키셨고 교육도 많이 받게 하셨고 전문 직종에 일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셨고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분의 삶을 보면 기적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뒤를 돌아오며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나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분보다 훨씬 더 능력 있고 형편이 낮고 문제없는 분이라 해서 헌신의 자리에 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언제 능력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어디에 부어지느냐? 헌신의 자리에 서본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 위기를 극복하는 신앙의 승리가 어디서 성취가 이루어지느냐? 그 자리에 서본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신앙의 체험인 거예요. 왜 나한테는 그런 게 없지? 그 자리에 서보질 않았잖아요. 그 자리에 서보질 않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광야의 그 고통스러운 환경을 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평안과 풍요를 누리고 있는 삶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광야는 광야대로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나를 깨어있게 만드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시니까, 나의 영혼을 훈련시켜 주시니까 감사한 거예요. 가나안은 가나안대로 평안과 위로가 있으니까 감사하죠. 근데 위험이 있어요. 여기는요, 자기중심적으로 영적인 잠 속에, 혼란 속에 빠져들 수 있는 미혹이 있는 곳이 가나안이에요. 너무나 평안해요. 문제가 없어요. 그 속에 자기중심적으로 빠져들며 인간적인 생각에 치우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서 계십니까? 가나안이든 광야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의 헌신의 그 자리에 서기를 오늘도 소원하고 있는가? 아무 문제 없으면 된 거야. 난 편안하고 좋아. 이 정도면 됐지. 근데 하나님은 잘 모르겠어. 이렇게 만약에 우리 마음이 그렇게 굳어지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주의 베푸시는 기적과 생명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의 물질을 드리는 이 일 가운데 참여하는 것은 진정한 신앙 고백, 마음이 담겨있는 그 일을 하는 일은 진정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 이루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을 잘 이행하지 못하면 늘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나의 삶을 메우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원칙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헌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평안과 좋다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은 항상 위태롭습니다. 불안이 많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원칙이에요. 그것은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다 알아서 해야 돼요. 내가 다 알아서 해야 돼요. 이 거칠고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나 혼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걸 해치고 나가야 되니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것을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불안과 고통이, 슬픔이 그의 삶 주변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장은 또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의 승리와 성취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가나안 땅이 가물거리긴 하는데 과연 내가 그 땅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조차 의심되어진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확신이 안 서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광야의 길을 걷고 있어도 그건 그대로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의 평안과 풍요를 누리고 있으면 더 감사할 것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그 귀중한 은혜를 깊이 간직하며 주 앞에 드리는 헌신의 삶에 더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세계로 나가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847-962-44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며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230 US 하이웨이 45번 인디언 크릭 일리노이 6006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가 아침 8시, 2부 예배가 11시에 있으며 새벽 기도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성경 공부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